오늘 이 말씀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소경인데 당연히 또 어려우니까 거지고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되어져 갖고 눈을 뜨게 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나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저희들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길 또 이런 어떤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발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소경이 눈뜬 일들은 거진 없어 일들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눈이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이 눈 뜨게 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기도 하지만 이 소경인 분이 눈을 뜬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있을 때 보게 되면 흔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소경이 눈 뜨는 것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게도 되었고 나병 환자가 낫게도 되었고 심지어 죽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요즘 이렇게 말하면 만사형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경이 눈 뜨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 문제가 더 커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보다는 다 약할 것 같아요. 보니까 가정 문제도 있을 거고 자녀 문제도 있을 거고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 물질 문제도 있을 거고 다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보다 예수님 만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 뜨듯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밤에 되면 이제 보시겠지만 이게 조명을 이게 다 이제 바꿨어요. 여기 밖에 보면 여기 조명을 바꾼 거 아니고 밖에 이렇게 간판 조명 너무 낡아가지고 간판 조명 다 떼버리고 새 거를 다 끼고 십자가가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분이 너무 바빴대요. 요번에 원래 간판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건데 요즘 간판하고 이런 일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페인트 하는데 몇 개월 가 있다가 얼마 전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고치는데 이분 참 나름 성실하세요. 성실하시고 이 가정을 이렇게 다 얘기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 어려움이 아내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아내분을 참 교인분들이 참 아름답게 봤어요. 이분이 믿음도 잘 그 당시 없던 분인데 신실하게 아내를 돌봤어요. 아내를 돌봐가지고 자녀 세대 아내가 어렵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 가정 살아나겠나 막 이런 어떤 가정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다 버텼어요. 버텨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다 하셨어요. 이사도 그분이 하신 거, 간판은 당연히 그분이 하신 거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삶이 안 풀려요. 한 3,400을 늘 버는데 집세 내고 뭐하고 다 나가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나누면서 그건 잘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신다. 주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걸 끝내실 때가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분의 과거는 너무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의 가정이 자녀들 세대다가 아내 힘들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 가정이 많은 분들이 저 가정 살까? 저거 살 수 있을까?
내가 저 남편뿐이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다. 막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그걸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내셨어. 지금까지 잘 살아내셨고 지금까지 잘 오셨어. 그걸 또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런데 또 앞으로 또 이제 갈 길이 있는데 좀 뭔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셨듯이 앞으로 또 돌보아 가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호영자하고 붙어가지고 열심히 성경 타자를 하고 있어요. 성경 타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보니까 사도행전을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들어가서 열심히 이렇게 딱딱딱 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를 하러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거든요.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미문이라는 성정에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를 들어가다가 보고 고쳐줘요. 근가하는 내가 없거니와 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고쳐주거든요. 근데 고쳐주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거지가 오래 앉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오래 있었다는 건 1년 이상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었다는 건 최근 2-3달 전에는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2-3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그 성에 왔어요. 이 사람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이 성에 예수님이 온 거를 몰랐던 걸까? 아마 몰랐던 거고 못 만났으니까 이렇겠지. 만약에 만났으면 이 거지가 지금 이 상태에 안 앉아 있었을 텐데 똑같은 시대를 똑같이 살았는데 이 거지를 왜 못 만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많은 인물들이 다 우리는 좋은 인물들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뭐 요셉과 야곱과 이런 분들 이야기하지만 그냥 먹고 죽은 인생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족보들 보면 다 먹고 죽은 인생들이 대부분 다 먹고 죽은 인생 먹고 죽은 인생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린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이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려움의 그때가 있습니다. 보면 모세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었는데 광야에 40년 기간을 묵혀져 있을 때가 있어요. 40년 기간 묵혀 있을 때 그 광야의 그 기간 속에서 모세가 감사만 했겠나? 하나님 40년을 묵히실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꾹 참고 잘 버티면서 이걸 생산적인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불평불만도 하고 이 인생이 이렇게 다 끝나는가 보다. 그 세상 사람들 말 인생 뭐 있어? 잘 밥이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헛된 생각 속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찬란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보면 쫓길 때 한 9년간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한테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한 9년간을 숨어 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기 그 과정이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오랜 이 바울은 한 13년에서 14년 기간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14년 그 기간 동안에 묻혀있는 그 기간 동안을 다 감사만 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 과정 여리고 입성하기 전까지는 못 만나는 거예요. 아직 못 만날 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답이시다. 내 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아마 그냥 간절하게 외친 것 같아요. 맹인이신 분들이 되게 보면은
앞이 안 보이셔서 그런지 제가 그 맹인인 분들을 뭐 많이 만나뵙진 않았지만 몇몇 분들을 보면 되게 조용하세요. 말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조용하신 분들이 참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차분하신 경우도 있고 또 이런저런 조목조목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조용하신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그냥 크게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47절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표현하고 또 48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완전히 이렇게 뭐 간절히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삶을 나를 여기서 고쳐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게 확신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리로 표현한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 혹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렇게 외치세요. 외치세요. 또 여러 사람 있는데 외치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조용히 교회 와갖고 외치세요. 저밖에 없으니까 저는 미쳤다고 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외치세요. 외치세요. 울고 싶으면 우시고 웃고 싶으면 웃으시고 마음껏 외치세요. 또 그 이상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외치지 마시고 여기 와갖고 마음껏 외치세요. 토로하세요. 막 이렇게 토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로하시면 외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외쳐야만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안 외쳐도 들어주세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외쳐도 들어주시고 외쳐도 들어주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건강을 위해서는 외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신앙 건강을 위해서 외치시고 부르짖으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외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반대로 안 외쳐도 주님께서 고치실 사람은 다 고치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 드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인성 과부. 나인성이라는 어떤 즐거움의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을 가는데 보니까 과부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과부인데 그 하나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7장 11절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선을 아는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을 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셔서 그 내고 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나게 되어서 앉게 되었고 또 그 과부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곳곳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면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도 믿음도 없었어요. 뭐 나중에 재림 때 부활하겠죠. 뭐 동생들이 이랬는데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부활시키셔 주시는 거예요. 또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낫고는 싶은데 저기 밑에 물이 이렇게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낫거든요. 이 소리는 뭐예요? 여기 잠깐 계시다가 물이 이렇게 동하면 나를 거기다 밑에다 좀 데려다 주세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고쳐서 내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낫게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강구했기 때문에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원치 않아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다 고쳐서 알아서 빚어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강구하시면 더 좋고 강구 못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장 강조해서 나누고 싶은데 따랐다는 거예요.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그 후반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아마 이 즉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가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과 명칭이 정확하게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인성 과부 이렇게 얘기하면 나인성 과부의 이름이 없잖아요. 나인성에 있던 한 과부다. 근데 아들이 살아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38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병이 걸렸는데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제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안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기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있잖아요. 그분도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옷가에다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해가지고 옷가에다 손을 댔는데 정말 나았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고 그 다음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예수님을 잘 따랐다더라 이런 소리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이 끝난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구원받은 거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8년 이거 38년이면
거부하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다는 거예요. 못 걸었는데 걷게 됐어요. 과부인데, 독자였는데,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이거는 뭐 긴 얘기가 필요 없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분은 그 여리고라는 지명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디메오라는 그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아버지의 아들인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이 맹인이고, 그 소경이고, 거지였고,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되게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이 저자였던 마가하고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가졌고, 뭔가 초대교회 때까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까지 이 당시에 뭔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잘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해서 뭔가 잘 섬기고 뭔가 좋은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는 게 가장 좋은 추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즉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끝까지 따랐다는 거. 끝까지.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변치 않고 그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의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의리.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나병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마어마한 병들이 막 이게 낫게 되는데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천국에 만나봐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약간 뭔가 의심이 되는 분들인 경우가 있고, 이 큰 병이 아니었는데도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은 아마 이게 좋은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면서 보니까 저희가 12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에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씩 그 때로는 뭐 한 장, 어떤 때는 한 장이 긴 경우엔 뭐 2번, 3번 나눠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요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소개를 했냐면 그 7절하고 8절, 그 3장 7절하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더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또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대개 보면 7개들은 칭찬과 이렇게 책망이 2개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네가 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네가 의를 잘 지켰다. 끝까지 잘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나중에 나와서 이게 무슨 칭찬을 하시냐면은 12절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 기둥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약간 좀 어색해서 제가 새 번역을 찾아봤어요.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더 쉽게 다가와요. 보니까 새 번역은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잘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의를 지켜나가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소경 거짓 바디메오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이 예화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래. 하영조 목사님이셨는데요. 아마 이 통합축 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서빙고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고 그 하영조 목사님이 뭐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막 그 제자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연예인들 막 섬기는데 막 그 나중에 글을 보면 연예인들이 그 하늘 높은 줄 모르잖아요. 대접만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도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뭐 이렇게 섬기고 뭐 이런 거 없이 뭐 그냥 목사님이 그 뭐 선물 공부하는데 택시 잡아다 드리고 택시 잡아다 보내드리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섬기느냐고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 하시게 된 그 계기와 그 시작이 한 분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규석 그 후라이보이라고 옛날에 했던 그 분 있잖아요. 그분이 첫 제자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하고 많이 교제를 하면서 그 연예인들 너무 물란하고 너무 어려운데 정말 어렵다. 목사님 이거 쉬운 사역 아니다. 정말 하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나중에 좀 하시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선교 공부를 커지고 나중에 연예인 교회가 되고 그러다 너무 지쳐가지고 사임하시다가 이제 오늘교회 오셨는데 오늘교회 그를 사역하시면서 오늘교회 갑자기 막 뻥 하고 폭발하는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그게 막 궁금했죠. 그래서 오늘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령 사역 그렇게 하셨고 그랬는데 교회 갑자기 한 번 이렇게 엄청 유명해진 막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왜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뻥 커졌나요? 그 계기가 뭔가요?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 뭐라고 계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과 그 말씀을 제가 들은 바로 이제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면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성도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큐티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삶에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심겨진 거를 갖다가 고백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냥 흘려 듣던 거를 이제는 은혜로 내가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따랐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목사가 사모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냥 먹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건 일단 당연한 거예요. 다 회복되는데 한 90%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름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난 그 직접 봐서 난 욕까지 하고 싶어. 나인성 봐보면 정말 내가 욕까지 하고 싶어. 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38년 된 병자도 내가 정말 욕하고 싶어요. 38년이나 그렇게 무릎 앉아 있었는데 고침 받아놓고 입 씻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소경 거짓 받으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정말 이렇게 천국 가면 정말 멋진 모습으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서 당연히 회복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깊이 신겨주셔서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오고 이야기로 입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소경 거짓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잘 따르고 잘 섬겨가서 저희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 쓰임받고 영광스러워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